할렐루야. 행복한 하늘다움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새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그 놀라운 사랑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 덕분임을, 오직 그 사랑 때문임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한 번 더 찬양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죄악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때문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만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 시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계절 눈을 들어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꽃, 따뜻한 햇살, 만남의 인연들 모두 주님이 만들어주신 주님의 걸작품을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더없이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주녀 자녀답지 못한 마음, 자녀답지 못한 언행들 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에도 붙들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걸음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저희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지진, 정치적, 경제적 이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낼지 저희는 더욱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의 주 되심을 믿고 붙들게 하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주님께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제대로 된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닮은 사람들로 이 정부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모든 것들을 지켜낼 힘을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곳이 천국이길 소망하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열어주소서. 하늘 다음 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 20일 부활절 브런치 파티에 상방동 등 주님의 예비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자리를 가득 메우게 하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 한 번의 걸음이 그 영혼 구원의 시작의 불씨가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모두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주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에게 성령의 불 받게 하소서. 교회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게 채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게 하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이 곁에서 손잡아 붙들고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 늘 너와 함께한다 낙심치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라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 더욱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준비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오니 흡족히 받아주시옵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를 깨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성경 통독 4월 우리 매달 첫째 주는 성경 읽기 통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레위기 16장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참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 20일 우리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 브런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주간인데 이번 주는 우리 행동 우리 지침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요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이렇게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장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초대장을
한 2장, 3장 이렇게 들고 가셔서 내가 초대할 분들에게 이번 주에 만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 초대장을 이렇게 전달하시도록 이렇게 전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대장 예쁘지 않습니까? 예, 초대장을 어제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이 초대장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의 대지자들한테 주면서 우리 교회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교회 가는 날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2번이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래서요. 왜 부활절 날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부활절 교회 부활절에 한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오면 선물도 또 부활절 가면 선물을 뭐 받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선물을 많은 선물을 생각하다가 원초적으로 가자 해서 그냥 계란 선물하려고 부활절 계란 선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초대장 가서 우리 초대하실 분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새일에 우리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또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도 계속 이제 기도가 진행될 것인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약속을 안 했더라도 안 와도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또 시간이 좀 나네 하면 우리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와서 기도하니까요.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나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페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 부활의 그 브런치 파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특세를 하지만 우리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우리 특송을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 주보하고 좀 다른데 화요일은 2구역, 수요일은 3구역, 목요일은 1구역, 금요일은 우리 청년 셀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특송을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또 준비하셔서 또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한번 하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147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의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거기는 그때에 주님께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내릴 때 때로
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대로 그의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주님께로도 내서 나올 때 대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날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며 성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질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의 이 가장자리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한 혹시 성경책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비치된 그날 성경책에 보면요, 모든 여기 테두리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붉은색 성경책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성경책은 어떤 책은 금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책 이 가장자리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았을까요? 예?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서 이 복음 진리에 접하는 순간에 자신에게까지 도달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순교자들의 피 뿌리는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경의 이 가장자리에 붉은색으로 그렇게 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가장자리를 붉게 물들인 성경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금박으로 물들인 이 성경이 유행하는 것처럼요 이 고난과 희생보다는 현세의 번영과 성공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오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불꽃 같은 이 구령의 열정으로 어두운 땅을 누볐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그들의 생애는 나눌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십자가와 나의 삶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진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나의 삶이 어떻게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와 삶이 딱 붙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절망적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의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한 것은요 자신의 그 갸륵한 종교적인 결심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교회 뭐 선교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선교사님들 안에 여러분 그 시뻘건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안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관계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아래에 다시 서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을요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고난주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상칠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고 선명하게 드러난 바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 체형은요 죄인을 죽이는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형벌은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형벌이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십자가 처형에는요 간습적으로 두 가지 규례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간습적으로 두 가지 규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 채찍으로 먼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 당시 흔히 사용하던 이 채찍은 그냥 굵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기다란 채찍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가느다란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채찍에 뭐 동물의 뼈나 아니면 여러분 그 뾰족한 그러한 쇠붙이를 어떻게 해요? 감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그 채찍이 어떻게 해요? 살에 휘감고 그것을 잡아당겼을 때 이 살을 뜯어내지 않으면 그 채찍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채찍이 끝나면 처형될 죄수는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하는 이 두 번째 규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은요 그분을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여러분 침뱉고 욕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 받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섬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죄인을 매다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요 한 120kg에서 150kg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세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십자가를 먼저 이 세로의 십자가를 땅에 먼저 박고 그러고 가로의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은 후에 그 도르래를 사용해서 십자가 그 가로의 십자가를 나무를 올려서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발에도 그 못을 박은 거예요.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요 못을 죄수의 이 손바닥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을 손바닥에 박았을 때 오는 또 어떻게 해요?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못이 박히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이 손이 째져버려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손목 가까이에 못을 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목 가까이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모든 피를 다 쏟을 뿐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팔레스타인들의 커다란 가시로 만들어진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를 엮었는데 그 가시는요 조금만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대어도 그냥 피가요 그냥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께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몸이 남아있던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경험하며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사실 십자가의 형벌의 잔인함은 못 박고 채찍에 맞는 것 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린 죄수가요,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라는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 여러분, 그럼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과다출혈과 탈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통이 오게 됩니다. 제가 두통이 없었던 사람인데 요즘에 두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요, 막 두통 때문에 막 고통, 막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뭐 두통 그게 뭐 그래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통을 다 오고 보니까요,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탈수 증세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두통이었다라고 합니다. 가히 막 완전 살을 찢기는 그 아픔보다 이 두통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들은 십자가에서 혼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다시 혼절했다. 그래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십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들, 바로 정말로 자기들 안에서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그러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이 고통을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뿐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 처절한 고난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나 체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이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의 십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던 이 십자가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이 주일날 아침에 왜 이것을 꺼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아야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제부터 놀러 갑니다. 어제부터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여기 안 앉아있고 저쪽에 연화지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데 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자식이 아픈 게 낫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는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보세요. 자녀가 아픈 게 나아요? 부모가 아픈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내가 내려가게가 낫죠. 내가 내려가는 게 낫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크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죄는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가상칠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왜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다고요? 침뱉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요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그냥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요 있는 그대로 덮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나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쟤들이 저기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은이가 안 들었습니다. 유치원만 가면 뭐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떨어진 것을 짚고 다니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처음에요, 이거 들고 오는 거는 나쁜 거야, 들고 오지 마 했습니다. 근데요, 다음 날 되니까 또 들고 와요. 이제는 뭐를 들고 와요? 친구가 안 볼 때 친구 것도 한번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요, 제가요, 엄마하고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시연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안 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응? 얘가요, 어디 가다가 보면요, 돌이 예쁘면 돌도 들고 오는 애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풀이 있으면 풀도 들고 오는 애입니다. 하나도 버리는, 우리 딸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애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너 죄를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죄를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시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에 가다가 오면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가자마자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절망의 수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 절망의 수렁을 메꾸려고 콘크리트도 붓고 여러분 시멘트도 붓고 모든 것을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절망의 수렁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악이 계속 떠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 제약이 끊어지면 한번 콘크리트로 그냥 시멘트로 막아버리면 그 절망의 수는 메꿔지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 제약된 것이 떠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메꿔져야 안 메꿔져요? 그래서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실 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서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합니까? 둘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구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지금 주님은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요, 알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모르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냥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병사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십자가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그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한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마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정의나 진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헤롯,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안정을,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많은 죄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빌라도, 시작.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 말의 의미와 무게를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동하는 데 대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변에서 말이 이야기해, 소리 질러 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사태를 갈망했던 처자장들, 저들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용서를 구하신 저들 안에는 또한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저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요, 단지 한 시대의 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 그냥 그 변디오 빌라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 그냥 그들을 한 사람이다라고 절대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인류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들이 누구를 못 박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는요, 특정한 시대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가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척,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로운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면 우리는요, 우리의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렇게 세리가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 맞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십자가,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도 십자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뻘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존 웨슬리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한번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산은 옮길 수 있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소서. 주의 집을 다시 짓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이 넘치는 사랑을 제게 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사 내 속량받은 영혼이 사로잡히게 하소서. 기한 시간 내어 나는 이 목적만을 위해 살기 원하나이다. 아직 내 구주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 모든 시간도 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니 주의 사랑만 전파하고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재능과 은사와 은혜 모두 다 당신께 드리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 전하며 주의 영광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성결한 삶은 죄인된 친구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 마음 넓게 해주신 그것으로 불꽃이 일어 가득 차게 하소서. 내 있는 힘 다 기울여 당신의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며 당신의 문으로 인도하겠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양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펄펄 타오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만 듣는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별로 뜨겁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뜨거워집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기도 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때요 이 붉은 십자가가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잔잔합니까? 입술로 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전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침뱉음을 당해보세요. 저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도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요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이 상망중앙아파트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갔는데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야 빨리 가 했더니 우리 청년들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가서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다음 주 돼요. 이제는 하늘다운께서 왔습니다가 입술이 열려요. 그런데 그런 입술이요 내 삶에서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불불불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셋째,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는 단순히 용서의 기도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제시해 주는 모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살아내신 삶의 핵심을 압축한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웃이라는 좁은 범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군병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원수입니다. 다 원수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마음에 난 상처를 안고서 결코 온전한 용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거부당하는 상처, 무시당하는 상처, 소롱과 모욕, 고문과 학대, 버림받은 아픔까지 그분의 마음에는 수없이 겹겹이 쌓인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상처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고 억누른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용서를 이야기할 때요,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뉘우치고 사과해야 겨우 뭐합니까? 용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요,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이며 우리가 이웃을 향한 실천해야 할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답입니다. 모범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으시라고 하는데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실력은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력은요, 목사인 저도 없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아까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범답입니다. 그 모범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할 만한 우리의 마음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는 더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더 동굴로 들어갑니다. 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이 사람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 안 됩니다. 그 기도할 때는 용서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야,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그래, 그 사람 용서해야지. 저도 그런 마음 엄청 많이 가집니다.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저한테도 여러분 가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립니다. 제가 저 싫어한다 하는 사람요, 안 들릴 것 같아서 막 오방팔방 가서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게요,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다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 저 지하 20층까지 어떻게 해요? 내리꽂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입술을 터뜨렸을 때 그것은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올 수뿐이 없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서 여러분 이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한테도 야, 우리 남편이 있잖아 하면 그게 내 남편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요. 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도 다 들려와요. 그러면요, 용서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왔다가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그래, 네가 그랬지? 그러다가 다시 하나 배우면 다시 조금 올라와요. 그러다가 또 들려요 안 들려요? 또 들려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자체,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아래에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용서가 안 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림을 하나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나도 그랬다 아들아, 나도 그랬다 딸아, 나도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고문을 당하던 콜리 텐 분목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요 전쟁 후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고문했던 독일 군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고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 있다 하면 살이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분 여사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저 앞에 보고 내가 강연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그를 용서하였다. 너도 용서해라. 누구를 위해 용서했대요? 십자가 위에서요? 코리텐 너를 위해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를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주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고립된 이 여사가요 그렇게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감쌌는가 하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코리텐 여사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말로 여러분 저 구석에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과 돈을 쓰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뻘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시 깨어나게 만들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포로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용서함 받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비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뭐 현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뭐 마음에 뭐 어떤 것이 뜨끔 뭐 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 아래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못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움과 원만 대신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는 복음을 잊지 않는 영혼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아래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과 상처를 주님 앞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하나님 그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지와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용서 앞에 머물러 울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실력이 단 1%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아래에 나가겠사오니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한 주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여기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소망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